제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면서 2021년 5월 23일 올 넷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455년 더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신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5월 23일 5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위니펙에 계시는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강정석 안수준 사님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옳은 일을 하라 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고 겸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권고함을 보시거든 은혜를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존심으로 내 안에 다른 나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과 유혹에서 빚어지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성령님의 간섭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주님의 눈이요 귀로 듣는 것이 주님의 귀요 생각이 주님의 생각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따르는 성도를 비난하고 세상과 융합하라 하지만 어찌 우상과 한자리에 있겠으며 동성애를 잘한다 하겠습니까? 죽음과 비난의 두려움에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룩함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사명 감당하는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것 또한 주님의 일이시거든 못뱀을 보듯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소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영혼을 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소서. 육신의 부모가 먼저 모든 규율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어짐을 보게 하시고 세계를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를 축복하옵소서. 솔로몬의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상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이 나라에 내려 주옵소서. 토론토 순복음 방주 교회와 유니펙 순복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되는 길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임을 보이셨듯이 선뜻 앞으로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써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본 선진들처럼 말씀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반드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쌓여가는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죄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취하는 행동. 네, 우리 위니펙에 계신 우리 위니펙 순봉 베데스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강정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위니펙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앞뒤 분들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 사랑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이제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22일부터는 뭐 공원도 열렸고요. 그랬습니다. 이제 6월 2일까지는 또 잠정적으로 다 열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뭐 레스토랑 같은 데는 아직도 6월 20일인가요? 언제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정적으로 풀릴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다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거 캐나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좋은 성과, 아름다운 성과를 좀 거두고 갈 수 있도록 국가의 위상을 좀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간의 소문은 통과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통과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지금 제가 어떻게 이메일 보니까는 여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이런 것에 반대를 하고 설교를 그 뭐야 저기 그 게이 퍼레이드에서 설교를 하다가 붙잡혔던 게 지금까지 재판이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이런 일을 재판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속히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이는 교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교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교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또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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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리를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너의 가르쳐 말씀을 사모님 이 말씀들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를 하는 교회되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편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시점에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의 심령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19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장경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사와 의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 국가 위상을 세우는 성과를 거두어 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 아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곳 캐나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의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시련을 심하기나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따라할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시험과 큰 원심하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위니펙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와 교회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곳 캐나다에 아버지 만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이제 속히 물러감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감소되어 이제 완벽하게 다 감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경각심을 일으키며 경계하며 조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취하는 행동.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든 느끼든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습니다.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상황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살아가면서 매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멀리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가 더욱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시기,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때를 통해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성 요한은 영적인 메마름, 의심,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대를 영혼의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부재의 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밤의 사역, 또 Ministry of Night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겨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기꺼이 이렇게 부르실 정도였지만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는 시편 10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의 부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시편 21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네가 항상 나의 인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실은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욥기서 23장 10절에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모든 영적인 느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감각이 다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끄집고 문제를 넣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행동을 하고 친구의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슬럼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도대체 끝은 날까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튕기도 떨어지는 것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소리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런 과정을 최소한 한 번씩 아니면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한 과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움에 들어가는 그런 퇴보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보디발의 총, 거기에 가정 총무, 나중에는 그보다 더 못한 것으로 그는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하여도 그것을 극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그 과정을 겪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시련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통해서 이런 극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과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며 또 우리의 불순종, 다른 사람과의 갈등, 세상 일로의 분주함, 세상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외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두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즉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와 같은 시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얻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내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런 문제는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 삶에 그분의 역사심을 가진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께 내가 순종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험, 예배의 경험,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릴까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 목적했던 느낌이 생기면 예배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론을 내려요. 기도할 때 기도가 좀 뭔가 좀 잘 되고 하면 내 마음에 뭔가 좀 잘 되면 기도가 잘 됐다고 해요. 찬양을 듣거나 뭐 할 때 찬양을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죠. 아닙니다.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도록 감정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은 많은 감정의 확신을 주시고 가장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아말렉의 전투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제일 중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던가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인간의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원하신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는 믿고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감정이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어둠이 내게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기도와 그 예배와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백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 사업, 건강,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기서 37장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아무 의사소통 없는 위기 때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당장 부도가 나고 당장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 슬픔에 내가 젖어 있어야 되는가? 아무 소통 없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욥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욥이 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는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솔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앙금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욥은 욥기서 7장 11절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대단하죠. 내게 처해 있는 모든 이 상황이 난 도대체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년마다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한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멀리 계시 느껴질 때 욥기서 29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옛날에 나의 영원하게 지내던 날을 나는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두려움, 또한 혼란, 그리고 의문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픈데 안 아프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아프게 하셔요. 제가 일주일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아프다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정말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하나님 저 아프다고. 뭐 제가 고백을 하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오려고 할 때 화요일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건넜어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온몸에 땀으로 다 젖시는데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아파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는데 저 죽기 싫습니다. 한 번 죽을 꿈에 넘겼으면 됐지 뭘 두 번씩 넘기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제 가슴을 제가 막 쳤어요. 그래도 가라앉지는 않더라고요. 그 숨을 못 쉬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전에 운동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간 거예요. 나 건강에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치세요. 할렐루야. 아픈데 하나 붙여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아픈데 안 붙여가면요 더 아파요. 더 힘들고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셔. 근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요 아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그래 아플 거야. 근데 이게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픔으로 겪는 거와 아픔을 믿음의 성장으로 겪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망을 표현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둘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하고 믿음의 차원이 완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말을 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불평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내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불변의 진리들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정도 없네 우리야. 할렐루야. 자, 해봅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에 대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 그의 삶이 하나하나 망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10장 12절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욥기서 31장 5절에 23절에 42절에 42장 2절의 말씀.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욥기서 23장 10절 31장 4절.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욥기서 34장 13절.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욥기서 23장 14절.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욥기서 19장 25절.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욥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초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위기와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좋은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데 과정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소망을 품었다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소망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범사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영을, 여러분, 이 육을 담는 것이 뭡니까? 이 영을 담는 게 뭐예요? 영을 담는 게 육입니다, 여러분. 육을 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범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범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도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대해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은 한쪽으로 편협된 분이 아니십니다.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리스도 사랑. 그건 여러분 편만한 사랑입니다. 이 편만한 사랑을 여러분의 그 짧은 그 영적 지식으로 편협하게 생각하시고 좁게 비좁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를 저는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욥은요, 욥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계속 신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자. 우리가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희생, 그때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을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뭘 세우느냐? 법을 세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위에다가 다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법을 정하고요, 율법을 정하고요,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모든 법을 다 완성시킨 십자가 사랑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은혜라 그 말입니다. 아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삽니까? 잊고 사는 게 아니요, 미안하지만 잊고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 옷이 벗겨질 채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잔인한 인간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조롱받았으며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어디 여러분 성경법에 하나님을 여러분 귀역이라고 그랬지, 성경에 써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귀역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까맣게 잊고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법인데 이거는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 제대로 지키고 그 말 해야지.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말을 해야지. 그건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있고 소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법이 그게 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러냐고요. 함부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알면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 너무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식을 거의 잃은 채로 그분은 10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처형 중 가장 참기 힘든 죽음의 고문 과정을 즉 천천히 죽도록 방치되신 거예요. 방치되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흐르고 야유했던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고통을 한 그 고통 속에서 비웃으며 그 고통을 또 비웃어요. 또 비웃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추한 광경에서 눈을 떼셨고 눈을 떼셨어요.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성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그 순간에 가장 암울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가장 암울하고 가장 다크하고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게 되셨을까요? 왜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악한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왜 집어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잘 들으세요,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기 이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해요?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에요. 수준 낮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는 성도가 진정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멀게 느껴질 때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장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나쁜 것에 손을 받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아사의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감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두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접 가족에서 있을 적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주여 모든 질병이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세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때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382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다같이 하나님이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몫을 꼭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황은 없고요. 6월 2일까지 이게 이제 연장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2부 예배 다 예배를 같이 드리느냐, 물론 1부 예배 드립니다. 그때도 1부 예배 드리고요. 다 드리니까 계속 또 이게 연장되느냐, 그때 가서 아마 연장이 안 되고 아마 다시 환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25% 30% 그런다면은 전체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자 권사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용자 권사님이 아주 교회를 나오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다 맞으시는 분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멘. 예. 이제 들리시는 궁금해 봉헌기도 드리고 주기도송 하시는 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이 정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조헌금 성경헌금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념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과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의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로 말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렇게 일배 참석해서 이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굳건히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뢰 자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위입해 계신 우리 순복음 베드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또한 우리 도로 순복음 방주교회 위에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구 성도들 머리 위에 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